오늘 새로운 강의 들어간다고 그랬잖아. 맞아. 뭐 들어간다고 그랬지? 야, 뭐 한다고 그랬지? 내가 말이야. 선생님한테 딱 들었어. 뭐야? 오늘은 직업에 대해서 이제 공부한다고. 직업이요? 뭔 직업? J-O-B. 무슨 잡 아니야, 잡. 답은 직업이죠. 생뚱맞게 그렇지, 무슨 자. 직업이야. 여기 성서학당인데. 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뭐 크리스찬의 직업관 이런 거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 실질적인 거? 정기야, 지금 우리 여기 성서학당이거든? 그래. 성서학당인데 무슨 잡에 대해서 해. 오늘 확실하게 들었는데, 아유, J-O-B. 참. 알았다. 뭐, 잡이 아니고 좁. 조? 욥기 좁. 정말. 아니, 신기한 게 뒤에 서 있어. 그러면은 진짜. 좁쌀이 욥쌀이에요, 욥쌀? 아유, 그거 아니지. 아유, 그러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가워요. 상호 욥기, 오빠가. 욥기예요 오늘? 엽기 공부하는 거 맞아요. 왜 이렇게 선생님, 좋아하지? 그때 욥이라고 얘기를 해주시지 왜 J-O-B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잡인 줄 알았지 않습니까? 잡으로 알았어요? 잡이에요, 좁이에요. 좁. 오늘따라 왜 이러죠, 얘네들? 오늘 굉장히 그 유머러스했어요, 정규 씨. 네. 좁쌀이 그럼 엽쌀이냐? 안 들렸어, 그때 좀. 네. 대단했어요. 잘 들어갔어야 될 텐데. 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엽기 공부를 좀 해나갈 텐데요. 네. 엽기 하면은 여러분 이제 좀 기대하는 바들이 있을 겁니다. 네. 엽이라고 하는 아주 비운의 운명을 안고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한데 네. 이 엽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엽 이야기를 통해서는 과거를 살았던 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 얘기한다기보다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욥과 같은 현실 속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수업 욥기 1강. 욥기 읽기의 어려움. 욥하면 네. 떠오르는 것들이 있나요? 얘기하세요. 왜 제 걸로 한 사람씩 얘기했던데. 네. 흠없는 사람. 흠없는 사람. 오. 네. 삐! 네. 왜 그래, 왜? 울어, 우는 거, 울고. 왜? 욕만 생각하면 눈물 이렇게 나요. 눈물이 나요. 욕만 생각하면. 깜짝 놀랐네. 뭔가 불쌍해. 역시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저도 되게 마음이 아프고 네. 그 재 속에서 기왓장으로 벅벅 긁고 있는 욥이 좀 생각이 먼저 나요. 일단은.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군요. 피부병. 저는 그 하나님의 시험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시험. 네. 네.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드나요? 엽기 얘기할 때면. 좀 어떤 분들은 네. 좀 심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너무하지 않았나라는 어떤 그런 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한번 그 사탄 보고 그래 한번 해봐라. 한번 해봐라. 생명만 빼고 다 해봐. 뭐 아, 이렇게 예. 했으니까. 나훈 씨도 기억나는 얘기 없어요, 혹시? 네. 그 화요일에 만난 모리인가?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화요일. 거기 네. 그 책에서 네. 모리라는 그 인물이 너무 고통을 많이 당하는 인물인데 항상 밝고 긍정적이었거든요. 근데 제자가 그러면 선생님 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했더니 그 모리 선생님의 대답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욥은 하나님이 좀 심하셨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쿨하게. 네. 하나님이 좀 심하셨지. 네. 근데 제가 언뜻 들은 바로는 네. 욥기는 픽션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네. 예. 앞으로 이제 그 얘기는 차츰차츰 해나가야 할 이야기이고요. 그래도 욥은 담고 싶어요. 와, 네. 오늘 담고 정말 싶어요. 훌륭하다. 그 욕을 담고 욕 싶어요? 하면 또 생각나는 그 구절, 대표적인 구절. 아, 뭐가 있죠?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여 거두니시도 하나님이시니라. 예, 괜찮으세요, 누나? 그거 얘기. 그거 아니고. 그것도 맞고. 잘 맞네요. 저는 생각나는 게 또 하나가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아. 끝은 창대하네. 그 음식점마다 가면 그러니까 예, 음식점에 굉장히 많은 너무 말씀. 많이 들었죠. 네.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여 여호와시여 거두니시도 여호와시여. 두 사람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두 분이 오늘 아주 행복해 보여서 다행스럽습니다. 아, 욥기 너무 기대됩니다. 아, 엽기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여러분이 다 얘기를 했어요. 네. 무고한 자가 겪는 고난의 문제. 그러니까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정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정론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질문이죠. 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한다면 아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복 주셔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벌 주셔야 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네. 욥기는 그런 생각이 무너지도록 돼 있죠. 아까 미란 씨 얘기했던 대로 욥하면 흠없는 사람인데 흠없는 사람이 겪는 고통치고는 좀 심한 정도가 아니라 많이 세요. 대단히 심한 그렇죠. 이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고 정직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고 욥하면 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나요? 욥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친구 3명. 친구 3명. 친구 3명이 아내, 떠오르고 아내. 아내. 아내는 어떤 역할을 했어요? 아내는 맨 마지막에 배반 배반. 배신했죠. 이 정도 되고도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네. 차라리 하나님 맞아, 저주하고 더 죽으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네. 욥의 아내. 근데 따지고 보면 욥의 아내의 그 마음 알 것도 같아.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함부로 욥의 아내는 나쁘다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난데없는 고통이 그에게 그렇게 찾아왔기 때문에 욥의 아내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 능히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또 아까 정규 씨 얘기했던 것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네. 이런 말들을 딱 인용을 하죠. 네. 사실은 그런 말들이 욥을 비판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하는 말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욥기 전체의 맥락에서 보자고 한다면 요절로 삼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데 사람들은 맥락과 관계없이 그쵸. 오늘의 내 마음에 들면 갖다가 네. 요절로 새겨서 듣곤 하죠. 맞아요. 이것이 이제 욥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욥기가 대체 어느 때 쓰여진 것일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대개 욥기가 쓰여진 것은 학자들이 언제라고 보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 포로로 잡혀와 있던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록 하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네. 그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도록 됐어요. 네. 그 이후에 쓰여진 것이 욥기일 거다 하는 생각을 사람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네. 아까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욥이 겪는 고통과 같은 고통을 똑같이 겪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욥기에 깊이 감동하는 까닭은 나도 그런 경험을 했어. 경우가 같지는 않지만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욥의 개인의 고통 얘기이기도 하지만 인간들이 겪는 보편적 고통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네. 그렇죠?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보세요. 이것이 어떤 개인의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아주 사적인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사실 그 얘기는 모든 인간들이 겪고 있는 보편적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설이라든지 시라든지 이런 걸 보면요. 다 개인의 경험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속에. 그죠? 개인의 경험이 담겨 있는데 그 개인의 경험이 보편적 감동을 줄 수 없다고 한다면 공감하죠. 이것은 작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네. 나한테는 너무 지극히 소중한 것인데 남김없이 표현했는데 쟤 왜 저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나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개인적 경험이 보편적 경험으로 승화될 수 있을 때 그것이 작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욥기 이야기가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고 있는 까닭은 다른 게 아니라 욥의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 인간들이 겪고 있는 보편적 운명과 관련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백성들, 포로 살이할 때도 그렇고 돌아와서도 그렇고 삶이 평안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포로로 산다는 거 여러분 그거 어떤 경험일까요? 자기의 땅에서 떠나서 삽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 의해서 무시당하고 천대받습니다.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는지 알 수 없는 시련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은 뭘까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실 거야 그랬는데 하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간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그만두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어렵게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던 사람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왔더니 고국 땅이 아름답게 갖춰져서 그들을 맞아주질 않죠. 네. 어땠습니까? 폐허입니다. 예, 폐허죠. 폐허입니다. 그렇죠? 네. 쑥대밭이 우거진 거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돌아와서도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살림의 기반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얘기죠. 바로 그런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어디에도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뭘 묻게 될까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관심이 있을까? 하나님은 정말 능력 있으신 분이실까? 이런 질문들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 정도 얘기하고 나니까 욥기의 얘기가 욥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했던 삶의 경험이 만들어낸 얘기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어른들이 춘향가나 심청가나 별주부전이나 이런 것들을 판소리로 들을 때 생전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의미 있게 듣질 않거든요. 왜 그럴까요? 내용 다 아는데 또 들어요. 왜 그래요? 재밌어서? 그것은 들어도 내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듣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야기가 갖는 힘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스토리,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사람이 창작해낸 이야기일는지 몰라도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일 때 그건 살아있는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사람은 이야기를 듣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듣는 이야기가 내 삶이 돼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사느냐는 것이 내 삶을 결정합니다. 그렇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늘 돈 얘기만 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늘 골프 얘기만 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늘 노름하는 얘기만 해요. 그럼 여러분 그 아이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뭐 안 봐도 뻔한 얘기가 되고 그렇죠?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해요. 다시 얘기하면 듣는 이야기가 만드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저자입니다. 네. 자기 삶의 저자예요. 그러니까 짝퉁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듣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것이 나를 형성해 줬다고 한다면 나 또한 내 삶의 이야기를 빚어내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이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욥기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반복되었던 까닭은 그 이야기가 주고 있는 보편적 감동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까 얘기한 대로 희망이 어디에도 없어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할 때도 그렇고 돌아와서 볼 때도 희망이 어디에도 없고 너무 고통스럽고 죽고만 싶고 그런 상황이에요. 희망이 없는 때 욥기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은 뭘 하냐면 살아갈 새 힘을 얻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슬플 때 슬픔을 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즐거운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있는 슬픔의 감성이 사라지는 건 언제냐면 정말 깊은 슬픔의 이야기를 듣거나 볼 때 그러니까 비극을 봄으로 내 마음이 정화되는 것을 경험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옛날 고등학교 때 배웠죠. 비극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카타르시스. 그렇죠? 숭고한 이야기. 어떤 인물들에게 닥쳐온 비극 이야기를 들음을 통해서 내 삶이 정화되는 것을 사람들은 경험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욥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살아갈 새 힘을 갖기 시작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울 때는 행복한 이야기만 해야 된다. 이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고통스러울 때 나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이거 견딜만 해. 그렇죠? 정화되고 자기의 살아갈 새 힘을 얻게 되기도 하는 거죠. 이것이 욥기를 읽는 까닭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욥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그동안 내가 당연하게 느끼고 왔던 것들이 파탄나는 경험들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환한 미소로 나를 바라봐줘서 그동안은. 그렇죠? 내가 행복할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이 환한 얼굴을 보여주실 때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얼굴이 환한 얼굴로 바뀌었어. 그렇게 느껴. 환한 이게 참 완전히 다른데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 똑같은데.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환한 얼굴빛으로 바라보실 때 우리도 행복했는데 네. 하나님이 갑자기 화가 난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네. 이게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이때 우리들이 경험하는 게 뭡니까? 그동안 내가 누리고 살고 있던 것들이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당연의 세계가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현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당연의 세계, 내가 당연의 세계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들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히 여기며 사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아침이면 아내가 나를 위해 식탁 차리는 거 난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왔어요. 진짜 그러면 그죠?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너무 정색을 하고 그러지 마세요. 네. 화가 나셨어요? 저도 그러면 안 돼요. 어머님 화나셨네. 어머니 화가 나셨어요? 그죠, 어머니? 네. 봐봐요. 어, 예. 아니, 남자분 없구나. 남자가 없어 오늘. 어떡해. 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가 자기를 돌봐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근데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늘 하던 일을 해주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맞아요. 왜 안 하는 거예요? 거기다 화까지 내요? 아니 나는 안 그래요. 나는 안 그러는데, 화나셨어요, 어머니? 아니요. 네. 많이 그렇죠? 당황하셨어요? 무엇이든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인생을 재미없게 만드는 게 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 아이들도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그렇죠. 엄마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하지 이런 네. 태도를 아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의 세계에는 뭐가 없는 줄 아세요? 감사가 감사. 없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예. 당연의 세계에는. 맞아요. 당연한데 뭐. 당연하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무엇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당연한 게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왜 엄마는 자식을 위해 늘 희생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돌아가신 함석헌 선생님이 씨알의 소리라고 하는 잡지를 내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선생님이 권두원에 어떤 글을 쓰셨냐면 나야 뭘, 제목이 나야 뭘이에요. 그게 뭔가 하고 읽어봤더니 함 선생님의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세상을 떠난 당신의 아내를 생각하며 쓴 거야. 그런데 그 아내의 삶이 어땠냐면 자, 당신도 뭘 좀 누려야지 하고 얘기하면 나야 뭘. 자식들한테도 남편한테도 언제나 나야 뭘 그러고 산 거예요. 땡땡땡. 그렇죠. 느낌이 확 오죠. 네. 이게 옛날 어머니들의 삶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어머니들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해왔단 말이죠. 요즘 학생들도 그럽니다. 자기들은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집안일 면제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큰 문제예요. 이거 문제죠. 네. 문제. 예. 이 당연의 세계 속에 산 사람들의 삶에 없는 것이 아까도 얘기한 대로 감사가 없어요. 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많이 받았는지 모르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 삭막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맞습니다. 따지고 보면 당연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언제냐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침이면 해가 솟아오르는 게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되지만 네.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예. 봄이 되면 꽃이 피어나고 새들이 우짖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꽃이 안 피는 그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기후 변화로 보자고 한다면. 네. 그렇죠? 새 우짖는 소리를 들으며 깰 수 없는 그날이 올는지도 모릅니다. 봄이 돼도. 이것이 우리의 세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당연의 세계가 무너진 것이 바로 욥이 경험했던 이 고통스러운 삶의 상황이었다 하는 얘기이죠. 그렇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당연의 세계가 무너진 것이 오늘 욥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라고 말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벌을 받은 거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가 누리고 있었던 당연의 세계가 무너지고 자기가 굳건히 딛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집안이 흔들리는 것 같은 이 경험을 그가 했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아까 여러분이 좁이냐 잡이냐 욥이냐 그러고 싸웠던 그 욥이라고 하는 단어의 아카도 어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는가 그런 뜻이랍니다. 욥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속에 그렇게 심오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는가? 그렇죠. 이름 그 자체가 이미 물음표로 서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때때로 물음표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늘 인생은 물음표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인생이 느낌표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시인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날 울음표가 될 거래. 물음표. 하나님의 은총 앞에서 울음표. 그런 표가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유 유유? 유유. 그렇게. 그런 표시가 있군요. 네. 정말로. 예. 그러니까 네. 난 잘 몰랐어요. 당연한 건 아닙니다. 당연한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인생은 때때로 물음표이고 때때로 느낌표이기도 하고 때때로 울음표이기도 하고 오늘 욥은 물음표로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하늘아버지는 어디에 계신가?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그 세계가 무너지고 나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당연의 세계, 아까 얘기했던 당연의 세계, 그 세계는 지혜로 얘기한다면 그것은 인습적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은 상 받고 악하게 사는 사람은 벌 받는, 그렇죠?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누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악하게 사는 사람에게 고난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습적 지혜입니다. 잠언의 가르침이 이러합니다. 그렇죠. 잠언에 보면 되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들도 그럽니다. 아이들에게. 아이들 가르칠 때 항상 그러죠. 착한 사람은 잘 되는 거야. 악한 사람은 벌 받게 돼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경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착하게 살아도 어려움을 겪고 악하게 살아도 편안하게 살아요. 잘 살고. 이런 경험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공감하셔. 아주 강렬하게 지금 공감들을 하고 계신데요. 이런 세상이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삶이 경험하고 있는 바란 말이죠. 그런데 이 인습적인 지혜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의 세계가. 그렇죠. 이 욥의 경우에. 그래서 새로운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인습적 지혜를 뒤집어 엎는 어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전복적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전복적 지혜. 전복은 먹는 전복이 아니라 전복적 지혜. 네. 뒤집어 엎는 것이죠. 네. upside down입니다. 네. 뒤집어 엎는 전복적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파탄 날 때, 이런 당연의 세계가 무너질 때 우리는 새로운 지혜를 갖고 인생을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욥기는 바로 이러한 인습적 지혜가 파탄 날 때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있을지를 묻는 책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욥기를 공부하는 하나의 보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보통 한국 사회에서 한국 크리스천들이 욥기를 읽을 때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까 우리가
서두에서 다 얘기가 나왔는데 맥락과 관계없이 지금 내가 읽기에 근사해 보이는 것에 밑줄을 딱 긋고 네. 그렇죠. 그것을 욥기의 핵심인 것처럼 아, 그렇죠? 네.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네, 네. 예를 들면 어떤 것이냐면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 5장 18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5장. 5장 18절이요. 네. 누가 읽어주시죠?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예, 얼마나 좋아요. 예. 그렇죠. 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고 이 성경 읽어가다 밑줄 쫙 긋고 아멘 딱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누가 한 말이냐면 엘리바스가 욥을 야단치다가 하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이 그릇됐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네. 그것만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맥락을 알아야 한다는 네. 얘기.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네. 아까 얘기 나왔던 건데 제일 유명한 데인데 8장 7절. 8장 7절. 네, 8장 7절. 네. 네, 읽어보세요. 내 시작은 비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와, 음식점마다 딱 걸려 있고, 네.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뭐냐면 빌닷이 욥을 비난하기 위해 예. 하는 말이거든요. 맥락이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맥락과 관계없이 욥의 친구들의 말을 이 욥기의 핵심 구절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이것이 욥기 읽기의 문제다.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얘기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욥기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욥기 읽다 보면 마음이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참 경건하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아니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도 돼? 그런 생각 드는 구절들이 많이 나오죠. 네. 막 대들어요. 막 대듭니다. 불경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욥기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불경하게 들리는 욥의 말에 담겨 있습니다. 네. 그것을 뚫고 가지 않으면 욥기를 제대로 읽었다고 얘기할 수 없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자, 이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네. 그렇다고 해서 욥의 친구들이 했던 말들이 전부 무의미한 말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그 말들도 다 인습적 지혜로 받아들여질 만한 말들입니다. 그런데 그 인습적 지혜가 한계를 만날 때 그 말은 때때로 폭력이 되기도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옳은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이 옳은 말씀이긴 하나 네. 그렇죠. 그 말이 위로가 되기보단 네. 더 이제 기분 나쁠 때. 더 기분 나쁘고 맞아요. 왜 와가지고 저러니? 막 이런 생각이 상처가 될 때가 많이 있죠. 상처나는데 소금 뿌리는 거 같아요. 소금 뿌리는 들어요. 거죠. 너무 아파. 소금까지. 그럼 소독 너무 될것 아파. 같은데? 아니, 아프지. 아유, 이런 지금 요게 지금 이 상황이 바로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괜찮으세요? 잠잠히. 예, 네. 그러니까 모든 옳은 말씀이 늘 좋은 말씀은 아닙니다. 맞아요. 네. 그렇잖아요. 옳은 말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면 폭력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의 말은 전적으로 옳은 말이라고 얘기하긴 어렵지만 그렇죠. 대체적으로 상식적인 말들인 것도 사실이지만 네. 그러나 맥락에 맞지 않는 말일 때 네. 그것은 욥에게 너무나 폭력적인 말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욥의 세 친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 우리들도 똑같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옳은 말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걸 이제 우리들이 경계해야 한다. 균형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것도 이제 고민입니다. 또 그 다음에 한국의 설교자들이 설교를 할 때 욥기를 본문으로 설교를 할 때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주로 본문을 어디를 가지고 설교하는지를 보면요. 네. 욥기 1장, 2장, 42장 가지고 주로 설교를 합니다. 그건 느끼셨어요? 아니요. 잘 못 느끼셨을 가능성도 네. 있습니다. 전혀 못 느꼈는데. 전혀 못 느꼈죠. 네. 많이 안 하세요. 욥기는. 잘 안 하죠, 욥기는. 네. 욕기는 잘 안 하시는 편이에요. 근데 욥기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해도 1장과 2장 그러니까 사탄에게 시험 받는 이야기, 네. 시험 받으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 욥의 믿음 좋은 모습 여기까지 주로 얘기합니다. 이것이
42장까지죠. 그리고 42장에 가서 모든 고난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욥의 삶이 회복됐을 때의 그 풍요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랬던 것 같아요. 실제로 아까 얘기한 대로 욥기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1, 2장과 42장에 있는 게 아니라 사이에. 불경해 보이는 이 가운데에 있는 그 말들이에요. 욥과 친구들이 주고받고 있던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욥기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거칠고 때때로 반복되기 때문에 지루하기도 한 그 드라마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욥기의 주제가 뭡니까 하고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개 뭐라고 대답해요? 욥기의 주제. 고난. 하나님의 시험. 시험. 하나님의 시험 혹은 무지한 자가 받는 고난 네. 이렇게 일률적으로 다 대답을 합니다. 네. 그렇죠? 네. 통상적으로 그럽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한 인간의 반지혜적이고 반신앙적이고 그다음에 반경건주의적인 탄식.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불편해 보이는 그 탄식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만 욥기를 바로 이해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앞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다. 욥기를 문학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산문체의 글과 운문체의 글이 뒤섞여 있습니다. 복잡해진다. 산문은 뭐고 운문은 뭐죠? 국어 시간 같아요. 뭔지? 산문은 네. 시 예, 그런 거 아닌가요? 건가요? 산문이? 아니 그 약간 운문이 소설 쪽으로. 시적인 어, 건가? 예, 그래요. 쪽이라지 않나요? 계속 네, 반복되는 어떤 어. 그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 둘 중에 하나. 쉽게 얘기합시다. 네, 글과 시. 네. 시와 글과 시. 소설. 이렇게 보면 산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서술적이고 이렇게 돼 있죠. 네. 묘사적이고 서술적입니다. 예. 운문이라고 하는 건 뭐죠? 시. 운율이 있는 글입니다. 네. 그렇죠. 시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운문입니다. 그런데 욥기는 1장과 2장 그리고 42장 7절 이하는 산문체의 글입니다. 그렇죠. 계속 반복. 산문체의 글이에요. 그러나 3장부터 42장 6절까지는 운문체의 글입니다. 네. 실제로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산문체로 번역을 해놨지만 이것은 운문체의 글입니다. 시적인 글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산문체의 글과 운문체의 글이 있는데 산문체의 글 속에 등장하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흠이 없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의롭고 깨끗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운문체의 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칠고 네. 반항적이고 네. 도전적입니다. 뭐 다르네요, 이렇게. 좀 멋있네요, 욥이 갑자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멋있어요. 멋있어요. 네. 그런 사람 좋아하는구나. 상남자 같은 스타일 좋아한다. 그렇구나. 그런 거였어요? 카리스마 있는 남자. 예. 솔직하잖아요. 솔직하게. 네. 그러니까 믿음 좋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좋은 말만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때때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터뜨릴 수도 있어야 해요. 네. 하나님에게 도전도 해야 합니다. 아니 이게 하나님의 정의에 합당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욥은 그렇게 저항하는 거죠. 아직 몰랐어요? 아니요, 저는 이렇게 네. 옛날에 한번 제가 그런 표현을 썼다가 한번 혼난 적이 있어가지고 저 옛날에 하나님한테 좀 삐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놓고 삐져 있다라는 표현을 들은 분이 너 어떻게 그렇게 그 감히. 삐져 있다라 그렇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가만히 또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삐져 있어도 되네. 어떻게 그렇게 있었어요? 하나님? 그럼 그런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고 얘기하는 것은 그와 나 사이의 친밀함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맞아요. 정말 친할 때만 그럴 수 있어. 네. 맞잖아요. 난 친했구나. 네. 그렇잖아요. 아이가 자기 아버지에게 아빠에게 사탕 사달라고 막 졸라대지.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졸라대면서 사탕 살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쳐다보지 말어. 아유. 정말 친숙하고 자기에게 애정이 가는 분에게 그 조르면서 이거 주세요. 왜 이거 안 주세요?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왜 나만 이래야 돼요? 라면서 그렇게 얘기하게 되잖아요. 옳지. 그러니까 친밀함이야. 네, 신앙이라고 하는 친밀함이에요. 것은 맞아요. 그 친밀함의 언어 속에는 저항도 있는 겁니다. 반항도 있는 겁니다. 아버지와 여러분 아들이 성장하는 것은 언제인 줄 아세요? 아버지와의 전쟁을 거쳐내야만 아이가 성숙합니다.
딸도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엄마와의 전쟁을 거치지 않으면 딸이 성숙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 오늘의 많은 젊은이들이 성숙해지지 못하는 까닭은 많이 안 싸워서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주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럼 저희 집은 지금 잘하고 있는 전쟁이 거네요. 없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싸워야 되나요? 지금 많이 싸우는데. 진짜. 좀 절제해가면서. 절제하면서 싸우세요. 네. 자, 이 얘기 이제 좀 오늘 강의를 마무리를 좀 해나가요. 벌써요? 예, 오늘 이 강의는 거의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만나는 욥은 고통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에게 저항하고 대들고 그렇죠? 그런 인간입니다. 알 수 없이 자기에게 다가온 그 고통 때문에 자기의 생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그렇죠. 자기 인생을 걸고 자기의 생명을 저주하고 자기의 친구들의 인습적 지혜를 공박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귀먹었냐고 소리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욥이라고 우리들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욥기 전체를 놓고 볼 때 욥의 주제를 사람들은 흔히 무고한 자가 겪는 고난 그러고 말합니다. 그런 답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고난이 있어 그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욥기 전체의 주제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1장 9절에서 나타납니다. 1장 9절 한번 보세요. 읽어주세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바로 그 질문입니다.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다음 시간에 우리들이 이제 살펴봐야 할 대목입니다. 다음 시간이야. 다음 시간에 살펴봐야 합니다만 지금 사탄이 하나님에게 제기하고 있는 질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흠없이 의롭게 사는 까닭은 욥이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해주셨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욥이 하는 일을 잘되게 하지 않으신다면 욥이 하나님 경외할까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사탄이. 이 질문 앞에 우리도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든지 다 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죠. 대체로.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에게 내가 건강을 구했는데 하나님 내게 건강 안 주셨어. 내가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한테 물질적으로 뭔가를 좀 채워달라고 했는데 안 채워주셨어. 그렇죠? 자녀가 엇나갈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했는데 얘가 거듭 어긋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는가? 그 질문입니다. 느끼실 수 있죠? 무슨 얘기인지. 욥기가 지금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은 그 사탄의 말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여전히 하나님으로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겠는가? 바로 이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우리들이 앞으로 욥기를 통해서 같이 공부를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흔히 우리는 믿음의 보상이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고 부모를 잘 공경하면 복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말라기 같은 데선 11조를 제대로 내면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내려주신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경험은 그럴 때가 많지만 어떻습니까? 부모님을 극진히 공경하는데도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어려움 겪는 사람도 있고 11조를 잘 바치는데도 어려운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철회할 것인가? 이 대목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를 통해 우리들이 봐야 할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욥기의 서론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욥에 대한 생각도 들어봤고 또 그릇된 전제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적도 했거든요. 오늘 혹시 지금 질문이 있으면 해보시죠. 질문이라기보다는요. 지금 요맨 마지막을 딱 듣는 순간 그 결혼식 주례사가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신랑 신부는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겠습니까? 이게 그 말 하잖아요. 그럼 우린 다 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그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끝까지 그러니까
너네들 그거 해도 하나님하고 끝까지 사랑하겠습니까? 그 느낌이 확 밀려오네. 오늘 소름 뭔가 끼치도록. 그 진짜 예. 그 스펙타클한 영화 한 편을 예, 서론 애고편을 지금 본 느낌이에요. 예. 아우 다음 시간부터 지금 이 욥기의 이 강의가 너무 기대. 너무 기대되면서 예, 지금 정말 그냥- 두유먹이 막 불끈 지어지면서 우리 한번 해보자. 어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어떻게 한번 해보자. 가자. 자, 이제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욥의 이야기는 옛날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다 그러네요. 하는 네.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욥기를 읽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는 이상형이 어. 바뀔 것 같아. 욥으로. 요비로? 욥으로. 조비야 조. 되게 불평불만 많은 남자. 아니. 이상형 아내가 죽는 거 아니야? 아 정말. 좀 위험했는데요.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아, 진짜 블록버스터 영화. 욥이 새롭게 느껴지네. 정말. 욥기가 나는 결혼식이네. 이게 결혼식이라고 생각하네. 결혼식이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결혼식장 같은 네. 느낌이 들어. 언약에. 멋있다. 나 이런 사람이야. 합니다. 네. 그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도록 됐어요. 네. 그 이후에 쓰여진 것이 욥기일 거다 하는 생각을 사람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네. 아까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욥이 겪는 고통과 같은 고통을 똑같이 겪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욥기에 깊이 감동하는 까닭은 나도 그런 경험을 했어. 경우가 같지는 않지만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욥의 개인의 고통 얘기이기도 하지만 인간들이 겪는 보편적 고통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네. 그렇죠?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보세요. 이것이 어떤 개인의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아주 사적인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사실 그 얘기는 모든 인간들이 겪고 있는 보편적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설이라든지 시라든지 이런 걸 보면요. 다 개인의 경험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속에. 그죠? 개인의 경험이 담겨 있는데 그 개인의 경험이 보편적 감동을 줄 수 없다고 한다면 공감하죠. 이것은 작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네. 나한테는 너무 지극히 소중한 것인데 남김없이 표현했는데 쟤 왜 저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나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개인적 경험이 보편적 경험으로 승화될 수 있을 때 그것이 작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욥기 이야기가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고 있는 까닭은 다른 게 아니라 욥의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 인간들이 겪고 있는 보편적 운명과 관련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백성들, 포로 살이할 때도 그렇고 돌아와서도 그렇고 삶이 평안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포로로 산다는 거 여러분 그거 어떤 경험일까요? 자기의 땅에서 떠나서 삽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 의해서 무시당하고 천대받습니다.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는지 알 수 없는 시련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은 뭘까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실 거야 그랬는데 하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간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그만두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어렵게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던 사람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왔더니 고국 땅이 아름답게 갖춰져서 그들을 맞아주질 않죠. 네. 어땠습니까? 폐허입니다. 예, 폐허죠. 폐허입니다. 그렇죠? 네. 쑥대밭이 우거진 거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돌아와서도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살림의 기반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얘기죠. 바로 그런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어디에도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뭘 묻게 될까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관심이 있을까? 하나님은 정말 능력 있으신 분이실까? 이런 질문들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 정도 얘기하고 나니까 욥기의 얘기가 욥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했던 삶의 경험이 만들어낸 얘기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어른들이 춘향가나 심청가나 별주부전이나 이런 것들을 판소리로 들을 때 생전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의미 있게 듣질 않거든요. 왜 그럴까요? 내용 다 아는데 또 들어요. 왜 그래요? 재밌어서? 그것은 들어도 내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듣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야기가 갖는 힘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스토리,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사람이 창작해낸 이야기일는지 몰라도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일 때 그건 살아있는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사람은 이야기를 듣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듣는 이야기가 내 삶이 돼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사느냐는 것이 내 삶을 결정합니다. 그렇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늘 돈 얘기만 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늘 골프 얘기만 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늘 노름하는 얘기만 해요. 그럼 여러분 그 아이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뭐 안 봐도 뻔한 얘기가 되고 그렇죠?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해요. 다시 얘기하면 듣는 이야기가 만드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저자입니다. 네. 자기 삶의 저자예요. 그러니까 짝퉁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듣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것이 나를 형성해 줬다고 한다면 나 또한 내 삶의 이야기를 빚어내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이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욥기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반복되었던 까닭은 그 이야기가 주고 있는 보편적 감동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까 얘기한 대로 희망이 어디에도 없어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할 때도 그렇고 돌아와서 볼 때도 희망이 어디에도 없고 너무 고통스럽고 죽고만 싶고 그런 상황이에요. 희망이 없는 때 욥기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은 뭘 하냐면 살아갈 새 힘을 얻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슬플 때 슬픔을 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즐거운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있는 슬픔의 감성이 사라지는 건 언제냐면 정말 깊은 슬픔의 이야기를 듣거나 볼 때 그러니까 비극을 봄으로 내 마음이 정화되는 것을 경험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옛날 고등학교 때 배웠죠. 비극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카타르시스. 그렇죠? 숭고한 이야기. 어떤 인물들에게 닥쳐온 비극 이야기를 들음을 통해서 내 삶이 정화되는 것을 사람들은 경험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욥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살아갈 새 힘을 갖기 시작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오늘 새로운 강의 들어간다고 그랬잖아. 맞아. 뭐 들어간다고 그랬지? 야, 뭐 한다고 그랬지? 내가 말이야. 선생님한테 딱 들었어. 뭐야? 오늘은 직업에 대해서 이제 공부한다고. 직업이요? 뭔 직업? J-O-B. 무슨 잡 아니야, 잡. 답은 직업이죠. 생뚱맞게 무슨 진짜. 직업이야. 여기 성서학당인데. 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뭐 크리스찬의 직업관 이런 거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 실질적인 거? 정기야, 지금 우리 여기 성서학당이거든? 그래. 성서학당인데 무슨 잡에 대해서 해. 오늘 확실하게 들었는데 아유, J-O-B. 참. 알았다. 뭐, 잡이 아니고 좁. 좁? 욥기 좁. 정말. 아니, 신기한 게 위에 서 있어. 아, 진짜. 좁쌀이 욥쌀이에요, 욥쌀? 아유, 그거 아니지. 아유, 그러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가워요. 상호 욥기, 오빠가. 욥기예요 오늘? 엽기 공부하는 거 맞아요. 왜 이렇게 선생님, 좋아하지? 저 그때 욥이라고 얘기를 해주시지 왜 J-O-B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잡인 줄 알았지 않습니까? 잡으로 알았어요? 잡이에요, 좁이에요. 좁. 오늘따라 왜 이러죠, 얘네들? 오늘 굉장히 그 유머러스했어요, 정규 씨. 네. 좁쌀이 그럼 엽쌀이냐?
안 들렸어 네. 그때 좀. 대단했어요. 잘 들어갔어야 될 텐데. 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욥기 공부를 좀 해나갈 텐데요. 네. 네. 욥기 하면은 여러분 이제 좀 기대하는 바들이 있을 겁니다. 네, 네. 욥이라고 하는 아주 비운의 운명을 안고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한데 네. 이 욥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욥 이야기를 통해서는 과거를 살았던 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 얘기한다기보다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욥과 같은 현실 속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수업 욥기 1강 욥기 읽기의 어려움. 욥하면 네. 떠오르는 것들이 있나요? 얘기하세요. 왜 잠깐만 한 사람 얘기했는데 네. 흠없는 사람. 흠없는 사람. 오. 네. 삐. 네. 왜 그래 왜? 울어 우는 거 울고. 욕만 생각하면 눈물 이렇게 나요. 눈물이 나요. 욕만 생각하면. 깜짝 놀랐네. 뭔가 불쌍해. 역시 굉장히 감성적인 이쪽은 사람이에요. 저도 되게 마음이 아프고 네. 그 재 속에서 기왓장으로 벅벅 긁고 있는 욥이 좀 생각이 먼저 나요. 일단은.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군요. 피부병. 저는 그 하나님의 시험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시험. 네. 네.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드나요? 욥기 얘기할 때면. 좀 어떤 분들은 네. 좀 심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너무하지 않았나라는 어떤 그런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한번 그 사탄 보고 그래 한번 해봐라. 한번 해봐라. 생명만 빼고 다 해봐. 뭐 아, 이렇게 예. 했으니까. 나훈 씨도 기억나는 얘기 없어요? 혹시? 네. 그 음. 화요일에 만난 모리인가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화요일. 거기 네. 그 책에서 네. 모리라는 그 인물이 너무 고통을 많이 당하는 인물인데 항상 밝고 긍정적이었거든요. 근데 제자가 그러면 선생님 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했더니 그 모리 선생님의 대답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욥은 하나님이 좀 심하셨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쿨하게 네. 하나님이 좀 심하셨지. 근데 제가 언뜻 들은 바로는 네. 욥기는 픽션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네. 예. 앞으로 이제 그 얘기는 차츰차츰 해나가야 할 이야기이고요. 그래도 욥은 담고 싶어요. 와, 네. 오늘 정말 싶어요. 훌륭하다. 그 욕을 담고 욕 싶어요? 하면 또 생각나는 그 구절 대표적인 구절. 아, 뭐가 있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거둔 이시도 하나님이시니라. 예, 괜찮으세요, 누나? 그거 얘기. 그거 아니고. 그것도 맞고. 잘 맞네요. 저는 생각나는 게 또 하나가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네. 그 음식점마다 가면 그러니까 예, 음식점에 굉장히 많은 너무 말씀. 많이 들었죠. 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여호와시여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니. 두 사람이 제일 잘 맞는 거 같아요. 두 분이 오늘 아주 행복해 보여서 다행스럽습니다. 아, 욥기 너무 기대됩니다. 아, 욥기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여러분이 다 얘기를 했어요. 네. 무고한 자가 겪는 고난의 문제. 그러니까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정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정론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질문이죠. 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한다면 아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복 주셔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벌 주셔야 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네. 욥기는 그런 생각이 무너지도록 돼 있죠. 아까 미란 씨 얘기했던 대로 욥하면 흠없는 사람인데 흠없는 사람이 겪는 고통치고는 좀 심한 정도가 아니라 많이 세요. 대단히 심한 그렇죠. 이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고 정직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고 욥하면 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나요? 욥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친구 세 명. 친구 3명. 친구 3명이 아내, 떠오르고 아내. 아내. 아내는 어떤 역할을 했어요? 아내는 맨 마지막에 배반 배반. 배신했죠. 이 정도 되고도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네. 차라리 하나님 맞아, 저주하고 저주하시네. 죽으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네. 욥의 아내. 근데 따지고 보면 욥의 아내의 그 마음 알 것도 같아.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함부로 욥의 아내는 나쁘다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난데없는 고통이 그에게 그렇게 찾아왔기 때문에 욥의 아내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 능히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또 아까 정규 씨 얘기했던 것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말들을 딱 인용을 하죠. 사실은 그런 말들이 욥을 비판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하는 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욥기 전체의 맥락에서 보자고 한다면 요절로 삼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데 사람들은 맥락과 관계없이 오늘의 내 마음에 들면 갖다가 요절로 새겨서 듣곤 하죠. 이것이 이제 욥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욥기가 대체 어느 때 쓰여진 것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대개 욥기가 쓰여진 것은 학자들이 언제라고 보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 포로로 잡혀와 있던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록 하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유유. 그런 표시가 있군요. 네. 정말로. 예. 그러니까 네. 난 잘 몰랐어요. 당연한 건 아닙니다. 당연한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인생은 때때로 물음표이고 때때로 느낌표이기도 하고 때때로 울음표이기도 하고 오늘 욥은 물음표로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하늘아버지는 어디에 계신가?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그 세계가 무너지고 나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당연의 세계, 아까 얘기했던 당연의 세계, 그 세계는 지혜로 얘기한다면 그것은 인습적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은 상 받고 악하게 사는 사람은 벌 받는, 그렇죠?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누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악하게 사는 사람에게 고난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습적 지혜입니다. 잠언의 가르침이 이러합니다. 그렇죠. 잠언에 보면 되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들도 그럽니다. 아이들에게. 아이들 가르칠 때 항상 그러죠. 착한 사람은 잘 되는 거야. 악한 사람은 벌 받게 돼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경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착하게 살아도 어려움을 겪고 악하게 살아도 편안하게 살아요. 잘 살고. 이런 경험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공감하셔. 아주 강렬하게 지금 공감들을 하고 계신데요. 이런 세상이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삶이 경험하고 있는 바란 말이죠. 그런데 이 인습적인 지혜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의 세계가. 이 욥의 경우에. 그래서 새로운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인습적 지혜를 뒤집어 엎는 어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전복적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전복적 지혜. 전복은 먹는 전복이 아니라 전복적 지혜. 네. 뒤집어 엎는 것이죠. upside down입니다. 뒤집어 엎는 전복적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파탄 날 때, 이런 당연의 세계가 무너질 때 우리는 새로운 지혜를 갖고 인생을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욥기는 바로 이러한 인습적 지혜가 파탄 날 때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있을지를 묻는 책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욥기를 공부하는 하나의 보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보통 한국 사회에서 한국 크리스천들이 욥기를 읽을 때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까 우리가 서두에서 다 얘기가 나왔는데 맥락과 관계없이 지금 내가 읽기에 근사해 보이는 것에 밑줄을 딱 긋고 그것을 욥기의 핵심인 것처럼 그렇죠?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냐면 한번 찾아보세요. 욥기 5장 18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5장. 18절이요? 네. 누가 읽어주시죠?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예,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고
이 성경 읽어가다가 밑줄 쫙 긋고 아멘 딱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누가 한 말이냐면 엘리바스가 욥을 야단치다가 하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이 그릇됐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네. 그것만 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맥락을 알아야 한다는 네. 얘기.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네. 아까 얘기 나왔던 건데 제일 유명한 데인데 8장 7절. 8장 7절. 네, 8장 7절. 네, 읽어보세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와, 음식점마다 딱 걸려 있고, 네. 저 얼마나 좋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뭐냐면 빌닷이 욥을 비난하기 위해 예. 하는 말이거든요. 맥락이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맥락과 관계없이 욥의 친구들의 말을 이 욥기의 핵심 구절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이것이 욥기 읽기의 문제다.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얘기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욥기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욥기 읽다 보면 마음이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참 경건하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아니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도 돼? 그런 생각 드는 구절들이 많이 나오죠. 네. 막 대들어요. 막 대듭니다. 불경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욥기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불경하게 들리는 욥의 말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뚫고 가지 않으면 욥기를 제대로 읽었다고 얘기할 수 없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네. 그렇다고 해서 욥의 친구들이 했던 말들이 전부 무의미한 말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그 말들도 다 인습적 지혜로 받아들여질 만한 말들입니다. 그런데 그 인습적 지혜가 한계를 만날 때 그 말은 때때로 폭력이 되기도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옳은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이 옳은 말씀이긴 하나 그렇죠. 그 말이 위로가 되기보단 근데 더 이제 기분 나쁠 때. 더 기분 나쁘고 맞아요. 왜 와가지고 저러니? 막 이런 생각 상처가 될 때가 많이 있죠. 상처나는데 소금 뿌리는 거 같아요. 소금 뿌리는 들죠. 거죠. 너무 아파. 소금까지. 그럼 소독 너무 될것 아파. 같은데? 아니, 아프지. 아유, 지금 요게 지금 이 상황이 바로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괜찮으세요? 잠잠히. 예, 네. 그러니까 모든 옳은 말씀이 늘 좋은 말씀은 아닙니다. 맞아요. 네. 그렇잖아요. 옳은 말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면 폭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의 말은 전적으로 옳은 말이라고 얘기하긴 어렵지만 그렇죠. 대체적으로 상식적인 말들인 것도 사실이지만 네. 그러나 맥락에 맞지 않는 말일 때 네. 그것은 욥에게 너무나 폭력적인 말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욥의 세 친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 우리들도 똑같죠.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울 때는 행복한 이야기만 해야 된다. 이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고통스러울 때 나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네. 나는 이거 견딜만 해. 그렇죠? 정화되고 자기의 힘, 살아갈 새 힘을 얻게 되기도 하는 거죠. 이것이 욥기를 읽는 까닭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욥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그동안 내가 당연하게 느끼고 왔던 것들이 파탄나는 경험들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환한 미소로 나를 바라봐줘서 그동안은. 그렇죠? 내가 행복할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이 환한 얼굴을 보여주실 때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얼굴이 환한 얼굴로 바뀌었어. 그렇게 느껴. 환한 이게 참 완전히 다른데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발음은 똑같은데.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환한 얼굴빛으로 바라보실 때 우리도 행복했는데 네. 하나님이 갑자기 화가 난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네. 이게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이때 우리들이 경험하는 게 뭡니까? 그동안 내가 누리고 살고 있던 것들이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당연의 세계가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현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당연의 세계, 내가 당연의 세계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들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히 여기며 사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아침이면 아내가 나를 위해 식탁 차리는 거 난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왔어요. 진짜 그러면 그죠?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너무 정색을 하고 그러지 마세요. 네. 화가 나셨어요? 저도 그러면 안 돼요. 어머님 화나셨네요. 어머니 화가 나셨어요? 그죠, 어머니? 네. 여봐요. 아니, 남자분 없구나. 남자가 없어 오늘. 어떡해. 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가 자기를 돌봐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근데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늘 하던 일을 해주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맞아요. 왜 안 하는 거예요? 거기다 화까지 내요? 아니 나는 안 그래요. 나는 안 그러는데, 화나셨어요, 어머니? 아니요, 아니요. 네. 많이 그렇죠? 당황하셨어요? 무엇이든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인생을 재미없게 만드는 게 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 아이들도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그렇죠. 엄마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하지 이런 네. 태도를 아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의 세계에는 뭐가 없는 줄 아세요? 감사가 감사. 없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예. 당연의 세계에는. 맞아요. 당연한데 뭐. 당연하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무엇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당연한 게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왜 엄마는 자식을 위해 늘 희생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돌아가신 함석헌 선생님이 씨알의 소리라고 하는 잡지를 내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선생님이 권두원에 어떤 글을 쓰셨냐면 나야 뭘, 제목이 나야 뭘이에요. 그게 뭔가 하고 읽어봤더니 함 선생님의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세상을 떠난 당신의 아내를 생각하며 쓴 거야. 그런데 그 아내의 삶이 어땠냐면 자, 당신도 뭘 좀 누려야지 하고 얘기하면 나야 뭘. 자식들한테도 남편한테도 언제나 나야 뭘 그러고 산 거예요. 땡땡땡. 그렇죠. 느낌이 확 오죠. 네. 이게 옛날 어머니들의 삶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어머니들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해왔단 말이죠. 요즘 학생들도 그럽니다. 자기들은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집안일 면제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큰 문제예요. 이거 문제죠. 네. 문제. 예. 이 당연의 세계 속에 산 사람들의 삶에 없는 것이 아까도 얘기한 대로 감사가 없어요. 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많이 받았는지 모르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 삭막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맞습니다. 따지고 보면 당연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언제냐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침이면 해가 솟아오르는 게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되지만 네.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예. 봄이 되면 꽃이 피어나고 새들이 우는 게 우짖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꽃이 안 피는 그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기후 변화로 보자고 한다면. 네. 그렇죠? 새 우짖는 소리를 들으며 깰 수 없는 그날이 오는지도 모릅니다. 봄이 돼도. 이것이 우리의 세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당연의 세계가 무너진 것이 바로 욥이 경험했던 이 고통스러운 삶의 상황이었다 하는 얘기이죠. 그렇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당연의 세계가 무너진 것이 오늘 욥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라고 말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벌을 받은 거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가 누리고 있었던 당연의 세계가 무너지고 자기가 굳건히 딛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집안이 흔들리는 것 같은 이 경험을 그가 했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아까 여러분이 좁이냐 잡이냐 욥이냐 그러고 싸웠던 그 욥이라고 하는 단어의 아카도 어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는가 그런 뜻이랍니다. 욥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속에 그렇게 심오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는가? 네. 그렇죠. 이름 그 자체가 이미 물음표로 서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때때로 물음표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다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늘 인생은 물음표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인생이 느낌표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시인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날 울음표가 될 거래. 물음표. 하나님의 은총 앞에서 유유. 울음표. 그런 표가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유. 유유? 유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옳은 말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이제 우리들이 경계해야 한다. 균형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것도 이제 고민입니다. 또 그 다음에 한국의 설교자들이 설교를 할 때, 욥기를 본문으로 설교를 할 때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주로 본문을 어디를 가지고 설교하는지를 보면요. 욥기 1장, 2장, 42장 가지고 주로 설교를 합니다. 그건 느끼셨어요? 아니요. 잘 못 느끼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혀 못 느꼈는데. 전혀 못 느꼈죠. 많이 안 하세요, 욥기는. 잘 안 하죠, 욥기는. 네. 욕기는 잘 안 하시는 편. 근데 욥기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해도 1장과 2장, 그러니까 사탄에게 시험 받는 이야기, 시험 받으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 욥의 믿음 좋은 모습, 여기까지 주로 얘기합니다. 이것이 2장까지죠. 그리고 42장에 가서 모든 고난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욥의 삶이 회복됐을 때의 그 풍요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랬던 것 같아요. 실제로 아까 얘기한 대로 욥기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1, 2장과 42장에 있는 게 아니라 사이에. 불경해 보이는 이 가운데에 있는 그 말들이에요. 욥과 친구들이 주고받고 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기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거칠고 때때로 반복되기 때문에 지루하기도 한 그 드라마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욥기의 주제가 뭡니까 하고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개 뭐라고 대답해요? 욥기의 주제. 고난. 하나님의 시험. 시험. 하나님의 시험 혹은 무지한 자가 받는 고난 네. 이렇게 일률적으로 다 대답을 합니다. 네. 그렇죠? 네. 통상적으로 그럽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한 인간의 반지혜적이고 반신앙적이고 그다음에 반경건주의적인 탄식.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불편해 보이는 그 탄식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만 욥기를 바로 이해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앞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다. 욥기를 문학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산문체의 글과 운문체의 글이 뒤섞여 있습니다. 복잡해진다. 산문은 뭐고 운문은 뭐죠? 국어 시간 같아요. 뭔지? 산문은 시 예, 그런 거 아닌가요? 건가요? 산문이? 아니, 약간 운문이 소설 쪽으로. 실적인 어, 건가? 그래요. 쪽이라지 않나요? 계속 네, 반복되는 어떤 어. 그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 둘 중에 하나. 쉽게 얘기합시다. 네, 글과 시. 시와 소설. 이렇게 보면 산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서술적이고 이렇게 돼 있죠. 네. 묘사적이고 서술적입니다. 예. 운문이라고 하는 건 뭐죠? 시. 운율이 있는 글입니다. 네. 그렇죠. 시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운문입니다. 그런데 엽기는 1장과 2장 그리고 42장 7절 이하는 산문체의 글입니다. 그렇죠. 계속 반복. 산문체의 글이에요. 그러나 3장부터 42장 6절까지는 운문체의 글입니다. 네. 실제로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산문체로 번역을 해놨지만 이것은 운문체의 글입니다. 시적인 글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산문체의 글과 운문체의 글이 있는데 산문체의 글 속에 등장하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흠이 없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의롭고 깨끗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운문체의 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칠고 반항적이고 네. 도전적입니다. 뭐 다르네요, 이렇게. 좀 멋있네요, 욥이 갑자기. 그렇죠? 네. 그러니까 멋있어요. 멋있어요. 네. 그런 사람 좋아하는구나. 상남자 같은 스타일 좋아한다. 아, 그런 거였어요? 카리스마 있는 남자. 예. 솔직하잖아요. 솔직하게. 네. 그러니까 믿음 좋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좋은 말만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때때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터뜨릴 수도 있어야 해요. 네. 하나님에게 도전도 해야 합니다. 아니, 이게 하나님의 정의에 합당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욥은 그렇게 저항하는 거죠. 아직 몰랐어요? 아니요, 저는 이렇게 네. 옛날에 한번 제가 그런 표현을 썼다가 한번 혼난 적이 있어가지고 저 옛날에 하나님한테 좀 삐져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놓고 삐져있다라는 표현을 들은 분이 너 어떻게 그렇게 그 감히. 삐져있다라 그렇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가만히 또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삐져있어도 되네. 어떻게 그렇게 있었어요? 하나님? 그럼 그런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고 얘기하는 것은 그와 나 사이의 친밀함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맞아요. 정말 친할 때만 그럴 수 있어. 네. 맞잖아요. 난 친했구나. 네. 그렇잖아요. 아이가 자기 아빠에게 사탕 사달라고 막 졸라대지.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졸라대면서 사탕 사달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쳐다보지 말어. 그것처럼 정말 친숙하고 자기에게 애정이 가는 분에게 그 조르면서 이거 주세요. 왜 이거 안 주세요?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왜 나만 이래야 돼요? 라면서 그렇게 얘기하게 되잖아요. 옳지. 그러니까 친밀함이야. 네, 신앙이라고 하는 친밀함이에요. 것은 맞아요. 그 친밀함의 언어 속에는 저항도 있는 겁니다. 반항도 있는 겁니다. 아버지와 여러분 아들이 성장하는 것은 언제인 줄 아세요? 아버지와의 전쟁을 거쳐내야만 아이가 성숙합니다. 딸도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엄마와의 전쟁을 거치지 않으면 딸이 성숙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 오늘의 많은 젊은이들이 성숙해지지 못하는 까닭은 많이 안 싸워서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주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럼 저희 집은 지금 잘하고 있는 거네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싸워야 되나요? 지금 많이 싸우는데. 진짜. 좀 절제해가면서. 절제하면서 싸우세요. 네. 자, 이 얘기 이제 좀 오늘 강의를 마무리를 좀 해나가요. 벌써요? 예, 오늘 이 강의는 거의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만나는 욥은 고통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에게 저항하고 대들고 그렇죠? 그런 인간입니다. 알 수 없이 자기에게 다가온 그 고통 때문에 자기의 생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그렇죠. 자기 인생을 걸고 자기의 생명을 저주하고 자기의 친구들의 인습적 지혜를 공박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귀먹었냐고 소리치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죠. 이것이 욥이라고 우리들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욥기 전체를 놓고 볼 때 욥의 주제를 사람들은 흔히 무고한 자가 겪는 고난